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강좌 마지막 시간 서성만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15절에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알았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디모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읽고 마음에 생각하게 하신 것은 이 은혜가 객관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너도 성경을 안 사람이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 그것이 은혜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전체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세의 영적 혼란스러움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영적 혼란스러운 상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7절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까지 배워왔지.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됐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확실한 일은 뭘까요? 배운다는 말이 7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진리의 지식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들입니다.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됐다. 이 확실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알게 된 것이라고 문장 구조를 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 가지고 흩어져 있는 진리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을 볼 때 본문 구조를 가지고 구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 반문은 우리 믿음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어요. 1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말세를 만나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말세의 징조를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하는 때다 그랬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저 생각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신음한다는 뜻으로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주님 만나면 여쭤봐야 되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아주 허무한, 텅 빈 경건의 능력이 뭔지 좀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무정해지고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그 은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거짓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론적으로 15절에 설명하신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서 신앙을 배웠냐? 기복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냐가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왔다. 그 결과 너가 성경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성경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완료형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완료형이에요. 성경을 완벽하게 알게 됐다라는 뜻 아니에요. 본문 구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뉘앙스를 생각해 볼 때 디모데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분석하고 알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디모데의 너가 오늘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알게 된 은혜의 결과다.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15절,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15절, 16절, 17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시게 된 지금의 상태까지 온 완료형이에요. 까지 된, 이르게 된 그 근본적인 은혜들, 그 뿌리는 성경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13절에 속고 속이죠. 악하여지고 속고 악한 사람들이 선해졌으면 좋겠는데 더 악해져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여요. 이건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너가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세의 성경을 아는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디모데후서 3장 말세의 현상과 디모데가 받은 은혜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디모데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아는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삶이 이러해요. 그리고 주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요. 그럴 때 그 은혜 받고 사람 됨됨이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얘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믿음을 가르쳤고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한 열매가 디모데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도달해야 할, 만나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목표점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았다. 이것이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받은 은혜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고 구역에서 배웠고 교육기관에서 배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 있다. 그것을 성령님도 인정하신다. 내가 성경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세의 혼란스러운 영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알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성령께서 너도 성경을 아는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하실까요?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15절에서 17절까지 크게 두 가지의 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뭐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디모데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이 15절에 두 번, 16절에 한 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15절이 앞에 있는 성경만 성경으로 표현되고 뒤쪽은 다른 의미를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앞에 있는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성경은 신령한 글들이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신령한 글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들이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요즘 유튜브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침해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글들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물론 디모데 당시에는 구약 성경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글들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2000년 후에 우리들로 하여금 잊게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글들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모든 성경, 글로 쓰여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로 쓰여진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믿었고 확신했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글들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야 라고 미혹을 할지라도 디모데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된 이 글들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들었다 봤다에 현혹되지 않는다. 기록된 성경에 디모데는 창념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았어요. 또 성경을 알았다 할 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헬라어 원어로는 판타그라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그라페라는 말씀이 서류다 그런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 서류들, 모든 서류들, 기록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의 완전성이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글이 필요한가? 성경을 해석해 줄 또 다른 책들이 필요할까? 판타그라페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때 성경에 창념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성경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도 디모데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말씀들, 그것을 글로 썼다. 글로 써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입니다. 글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그 1장 3절을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 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죠? 읽는 자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건 시시해.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꿈 이야기를 하고 환상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서두부터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읽는 자, 그리고 그 뒤 문장도 다 연결된 겁니다. 기록된 글과 연결된 거예요. 기록된 글에 관하여 듣는 자, 기록된 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책이라는 거죠. 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디모데를 칭찬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죠. 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근본을 따지면 성경관이 잘못됐습니다. 이단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늘 흔들리는 사람들, 그건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말세에 복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 말세가 혼란스럽다. 사람들은 악하고 속고 속인다. 크리스찬들마저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구나. 그 이유는 그들이 너처럼 성경을 아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뭘 의미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15절에 설명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능이라는 말 있죠. 능이. 능이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설명하신 것들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책 필요 없다. 다른 글, 다른 사람의 해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충족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외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문화를 다 이해해야 한다. 그럼 이스라엘 문화가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박사들을 만나야 된다. 그들의 글들을 읽어봐야 된다. 성경에 대한 비판사들, 그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글로 기록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겼다. 그 의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충분히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글을 모르는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귀머거리들, 귀가 안 들리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빨리 그를 깨우치고 성경을 읽게 하시겠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음이에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신앙의 경험의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 이루지 못해요.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그 목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할수록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떠나가는 글로바 다른 제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의 글과 모세와 선지자의 글, 우리 주님은 아주 의도적이에요. 글이라고 그랬어요. 글.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글. 그것들이 증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무턱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맷독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스러움, 구원의 풍요로움, 구원의 완벽함,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들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재밌는 말이나 예화거리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기쁨에는 은혜가 없어요. 영혼의 울림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멋진 폼을 잡고 성경을 읽고 암송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 감격, 확신이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설명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받은 은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이르고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됐고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각은 절대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믿음으로 섬기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선지자 중에 선지자, 곧 말씀으로 좌정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앉은 것, 이것이 참으로 교회를 위한 시작이고 힘이고, 그리고 참된 헌신을 낳게 하는 근본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이요 반석과 같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깨트릴 수 없는 반석.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해요. 일반적인 돌의 개념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기초,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더 날로 더해지는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16절과 17절을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물론 뒤에 두 가지는 앞에 있는 한 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이른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6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6절을 더 깊게 또 분명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17절이 꽃이 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온다면 세 가지죠. 16절에서는 삶의 변화, 17절에서는 사람의 변화, 1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역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딱 주고 이제 됐어. 성경 안 읽어도 돼. 라가 아니라 성경은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입히냐?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문을 볼 때 16절 성경은 너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훈계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는 거죠.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사람이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현역으로 있을 때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도 절감합니다. 저는 저 아내에게 교육의 무용성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아멘 아멘 했는데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성질머리를 보면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어. 도루묵이야. 그래서 교육의 무용성을 말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울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신비해요. 사람들의 가르침 앞에서는 무릎 안 꿇어요. 동의해요, 동의.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딱 깨닫게 하는 거 있죠? 그럼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내 인격에 영향을 끼쳐요.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성경은 명사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동사고 성경은 명사니까 헷갈려.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성경은 분명히 명사지만, 성경이라는 말이 명사지만 성경은 동사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우리 혼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요. 그리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읽다가 성경의 얼굴을 파묻고 울었던 그때가 그렇게 그리워.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뒤엎어놔요. 지금 성경 앞에서 가르침 받는 신앙생활은 뒤로 하고 교회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걸로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진실로 가슴이 터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이게 좀 아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점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 진짜 잘 가르친다. 짝짝짝짝. 나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근데 성도들을 보면 변화가 없어. 흉내만 내는 것 같아. 그때 기도하게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손가락을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꼭 여러분의 마음을, 다친 마음을 간질간질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성경 읽을 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책망과 아주 멋진 말이에요. 사람이 책망하면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뭐 잘한 게 있나? 이런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믿음에서 벗어났는지,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요, 환난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나 교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요, 진짜 울음이 터져요. 진짜 눈물이 나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리울 거예요. 옛날 성경 읽을 때 울었던, 회개했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어요. 참 묘해요. 사람 책망 듣고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하는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참 묘해요, 성경은. 성경의 지적을 받고 펑펑 운 다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뭐 아멘 하신 분들이야 뭐 제가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꼭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은밀한 나의 허물, 나의 삶.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 신앙적이지 못한 삶. 교훈하셨잖아요. 이 길로 가.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 네가 볼 때 이성적으로 안 맞지. 너 기대에 안 미치지. 그러나 이 길로 가야 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배웠는데 그 길로 안 가. 그때 책망을 하시거든요. 주님의 책망을 받아본 지가 오래됐죠.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 생활이 됐어요. 노련해요. 아니 뭐 나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그랬는데 뭐 내가 뭐 허물이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예수님 만난 초창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삶과 마음과 태도를 점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권위 없는 말이에요. 아니, 교우들에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삿대질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한 사람 그 말을 너희들이 듣고 있냐? 너 교회는 똥통교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개수 맞지? 너 돌 맞아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그런 영혼의 탄식이 없을까? 오히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영혼의 탄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하고
더 감격해서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피가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하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렇고, 사람들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365일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365일이라고. 얼마나 십자가 고난을 묵상 안 했으면 기간을 정해놓고 사순절이라고 했겠어요.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설교도요, 점점 위로와 격려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 주간 진급하는 역사와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 열 때는 강조를 잘해야 돼.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이 죄인들아, 제가 한 말 아니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쌍놈들아, 내가 해보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 은혜가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임했는가? 디모데의 성숙함, 디모데의 사람 됨됨이, 그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태도, 이것이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았다. 디모데는 교회 리더였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늘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았겠죠. 그래서 늘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수정했겠죠. 마침내 주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셨겠죠. 교육이 다 사라져도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함과 새로운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면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술을 즐긴 사람들이 술 안 먹게 되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거짓말을 지어내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고쳐졌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고쳐졌습니까? 성경 읽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아닌걸요. 나를 고치기를 원해요, 성경은. 집집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를 고치기를 원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중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회의하다가 조금 의견이 달라가지고 언쟁하게 됐어요. 회의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면서 제가 어떤 형제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쳤어요. 그때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집사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결코 손을 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몸을 쓰지 않겠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 뒤부터 주님의 은혜로 한 번도 안 썼어요. 주먹을 열심히 단련했는데 한 번도 안 썼다니까. 열심히 체력 단련했는데 안 썼어요. 뭐가 고쳐졌습니까? 사람들이 지적해서 고치는 건 잘 안 돼요. 자기가 성공하려는 야욕 때문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성공 못 해. 그런 마음 때문에 고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성공을 위한 하나의 변형술이죠. 그냥 속이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바른 길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취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준대요. 성경 앞에 다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옛날 디모데는 이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나도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만 알았지. 과연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런 은혜를 베푼 것 내가 체험한 적이 있는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 딴 말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자, 그 뜻이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하시도록 성경 앞에 다시 서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성경 앞에 섰을 때, 읽을 때 주님이 교훈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 퍼펙트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의 핵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성령으로 영감해서 기록된 것을 믿고 성경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역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은사 쪽에서 자꾸 접근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서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런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간섭을 받는 사람을 전제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는, 고침받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무시하고 은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은혜를 입게 하신 목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연결돼서 설명을 했어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선한 일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그 과정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고침받고 의로 교육받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 횟수에 근거해서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선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간 단계를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들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설명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을 때 너가 바로 감독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고 집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에서 말한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한 교회 직분자의 자질에 대한 말씀이나 디도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자면 네가 성경을 아는 은혜를 통해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너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은 결과 너의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너 일꾼의 일꾼다운 됨됨이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합니다. 옆구리에 끼고 다녔던 성경, 지금은 스마트폰에 앱으로 깔려있는 성경, 점점 그 가치와 권위가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책이라 그랬습니다. 글이라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스마트폰에서도 읽어도 책이고 글이에요. 저는 이 책, 두루마리라는 의미, 이 책에서 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중에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을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치관, 성경에 대한 저의 입장은 기록된 글, 책, 바로 이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만 봐도 말세라고 세상만 보고 말세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도 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왜 성도들이 저렇게 되어버렸지? 디모데후서는 대답해 줍니다.
그들이 성경을 아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앙교육을 배울 때 성경을 아는데 도달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성경에 도달하도록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예할머니하고 어머니는 디모데를 성경을 알아가도록 도달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예할머니와 어머니가 갖고 있던 거짓없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체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주님의 일하는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대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고면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 은혜의 근거이고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는 구원의 지혜의 창고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책인 것을 믿고 또다시 우리 교우들이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성경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은혜를 저희들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